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어요. 어느 연못가에 살던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알들 가운데 하나에서 외모가 좀 다른 오리가 태어나죠. 엄마 오리나 아기 오리들 그리고 외모가 다른 오리 그 자신도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다른 외모 탓에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괴롭힘을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이 동화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겪었던 괴로움은 어릴 적부터 외모가 독특했던 안데르센이 주변인들로부터 겪었던 그 괴롭힘이 투사된 것입니다. 이 동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어떤 그 폭력성을 고발하는 이야기로 보기도 하고 또 운명론적 관점에서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혈통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운 오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말이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정체성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성서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곧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사실 이런 말은 성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동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든지 깨닫지 못하든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러하듯 말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한 적이 없어도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향하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어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이나 교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마음 깊숙하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거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들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때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고백하는 이 성서의 고백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셈이니 이것이 오늘의 우리와는 다르게 저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다,
은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그 생각이 틀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과 또 그것이 곧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디도서는 바울이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꺼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크레타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분과의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디도서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그 상식과 교양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경향을 갖죠. 바울이 크레타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자답게 처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신은 곧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이에요.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그러한 처신들에 관해서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곧 착한 일과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 존재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자신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그것이 바로 그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결코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법이죠. 게다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그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속자답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외에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유한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먹이사슬의 고리 안에 있는 짐승들도 자기 먹을 것 이상의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이면서 그것도 스스로를 성도라고 여기면서도 브레이크 고장난 차량 마냥 자기 욕망을 따라가느라 다른 사람들의 삶,
생명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성서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그들의 살아갈 권리 또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디도서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착한 일과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디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윤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예수 탄생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그 어디든 상관없이 비춥니다. 주님, 저희가 때때로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 저주의 마음마저 먹게 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세상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윤리의식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